자, 오늘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제가 비행기를 오가는 와중에 이게 뭐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뭘 하시나 봤더니 테트리스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60세 넘으신 분들이 다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트리스는 참 많이 좋아하는 게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테트리스는 그 블록을 쌓으면서 한 줄이 꽉 채워지면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블록이 맨 위까지 쌓이지 않게 끝까지 버티는 게임이 바로 테트리스입니다. 처음에는 쉽다가도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블록이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처음엔 천천히 내려오다가 이제 게임이 될수록 이제 막 빨라지고요. 그리고 어려운 형태의 블록들이 나오면서 점점 그 쌓기가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기초를 잘 맞추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잘못 맞추게 되면 계속 어긋나 결국에는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이 이 테트리스의 모습입니다. 비단 이 기초가 중요한 것은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초를 다지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신념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 신념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서사, 즉 세상의 큰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신념으로 삼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중심적이고 그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수단이나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 실패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많이 가지면 되지 남이 못 갖는 거, 남이 실패하고 남이 넘어지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동의 동기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의 신념으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모든 만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공해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 이런 것들도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들이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처럼 너 삶의 주인공은 너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맞춰서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런 모습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의 방법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주춧돌에 맞는 벽돌을 쌓아가면서 건물을 만들죠. 첫 번째,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 주춧돌에는 어떠한 벽돌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한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행복의 요건이라 생각하여서 건강을 가꾸는 벽돌로 해서 매일같이 운동하고 마치 중독자처럼 운동하지 않으면 행복이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의 요건이라 생각하여 여행이나 여가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일에 벽돌을 쌓으며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념,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벽돌을 쌓아갈까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집 중에 어떠한 집이 튼튼한 집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고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근의 미문에 앉아있어서 오가는 사람들마다 구걸을 하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라고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한 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보라 라고 합니다. 딱 주목했을 때에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했고 그는 곧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는 것을 매우 궁금해했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바로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이심을 증거하니까 이를 싫어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과 모든 관리들이 참석한 회의 가운데에 이 두 명을 세우고 이렇게 묻죠.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너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전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푼, 두 푼, 100원, 200원, 1000원 줬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잘 보면 건축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죠.
우리 오늘 이 교회도 건축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자들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돌들 중에서 집을 짓는데 쓸모 있는 돌들은 사용하고 쓸모없는 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희한한 것은 그 전문가들, 그 건축자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건물들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자들은요,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잘 지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어떤 돌을 써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도 이제 건축물이 거의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각형의 이 모서리에 처음 기초가 되는 돌로서 옆면과 옆면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이는요, 건축물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건축자들에 의해서는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건축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의 입속만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성전,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집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기들의 높은 권세를 유지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집을 짓기 위해 세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는커녕 자기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들의 높은 권세를 계속 유지해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계속 살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올 때에 그 헌금에 얼마는 내가 착복하여 내 뱃속, 내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집을 짓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슈퍼히어로였다면, 그리고 돈을 잘 벌어준다고 하거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메시아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은요, 건축자들에게 아주 잘 맞고 꼭 필요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너희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 너희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 갈 거야, 너희들은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주 좋은 자동차를 사며 살아갈 수 있더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이 자리가 아마 순번 선착순으로 받아야 할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몰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죄인들의 친구였고 권력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돈도 없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남을 위해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남을 섬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행복하지 누구를 섬기는 게 왜 행복한 거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짓는 집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해 버립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해?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어지는 집을 지어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듯 마음대로 살게 했으나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게 자유한 듯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친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교를 선언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결국에 사단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가장 기묘하게 사용했던 그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싹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던 죽음이 영원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어서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뭔가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쁜 무리들은 다 죽이면 되고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갈아가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삶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를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친히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 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 참 구원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참 행복을 받고 우리가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길이든 그것은 행복할 수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모르고 다른 모퉁이 돌을 찾아 거기에 연결되어 사려고 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나를 버리고 사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일날 그렇게 늦게까지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곳에 나와야 되고 매일 그냥 새벽같이 새벽 예배드리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지, 그런 삶을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어리석은 모습이고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속되는 삶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나 자신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자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이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바울도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희생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모퉁이 돌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맛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삶이 너무 부러워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죄도 없이 서로를 매일 사랑하고 서로를 매일 위하고 그리고 정말 누구 것 빼앗기고 빼앗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샬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자기의 것이 없고 다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다 형용하고 통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했던 교회가 바로 처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가난하고 연약하고 왕따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 똑똑한 자,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만드는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란 돌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전혀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 뒷부분에 보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길인 것 같고 우리가 힘든 길인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집,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집을 지을지라도 헛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억압받는 것이고 그것을 묶여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면요, 진짜 행복이 오고요, 진짜 평안이 오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